라합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장의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거민들을 전멸하고 진멸하는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신데 그 주인을 몰아낸 그 원죄,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심판 이후에나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다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정말 잔인할 정도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죽음을 당해야 하는 그 사실은 죄 가운데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만 했던 진멸이자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 이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심판받고 이 땅에 거하는 죄인들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대체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복음 안에서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 아래에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깨진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놀라운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깊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죄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 이 땅의 거민들, 그 중에서도 여리고에 사는 백성들이 진멸을 당하는, 전멸을 당하는 그 이야기 전에 하나님은 심판과 함께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장을 통해서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인이고 또 여인이고 또 세상 가운데 천대받았던 기생,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보면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나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사람이나 세상적으로 바라봐도 무시할 만한 하찮은 천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2장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게 죄에 대한 심판 넘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또 누구를 회복할 것인가, 라합과 같은 저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라합과 같은 이방인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이야기가 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 속에 초반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이게 원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죄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2장에 나오는 라합,
정말 하나님의 백성 기준에서 정말 자격 없는 자,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무시했던 이 여인을 통하여 원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격이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네, 자격이 없다라고 철저하게 깨닫고 인식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그분의 나라에 감히 들어갈 수 없다라고 정말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겠다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라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라합의 복음 이야기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족들, 아버지 집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어떤 이유는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만 상황적으로 기생이 될 수밖에 없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여관과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삶이 무엇인가? 나는 왜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계셔? 그런 하나님이 계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단 말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고민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라합이 정탐꾼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은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 이유가 이제 10절에 나오는데,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가 들려왔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키는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복음 사건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듣는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어났던 이야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 바로 그 사건을 우리가 듣기 시작할 때,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의 사건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도 전인격적인 반응, 인격적인 반응 하다가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도대체 그게 뭐냐고. 그냥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만나는 거냐고. 뭐 인격적으로 이렇게 막 만나는 거냐. 그게 도대체 뭐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정의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에도 나오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지혜를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자가 반응하는 제대로 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지정의의 온전한 반응입니다. 먼저 지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지적인 내용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사건들이 나에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맞다, 옳다,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
믿음이라고 하는 반응을 지적 동의하고 동일시하는 것에서 매우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아. 난 믿는다니까. 난 믿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여러분, 지적 동의는 믿음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이 아니고요,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일 뿐입니다. 거기서 정말 그 사건이 나에게 진리로 다가오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도 따라옵니다. 라합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간담이 녹았나이다. 너무 놀래버렸어요. 아니, 이렇게 크신 분이 계시단 말이야?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야? 도대체 이분은 누구인가? 자기의 감정이 간담이 녹을 정도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지적 동의를 한다고 합시다. 뭐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맞아. 근데 감정적인 반응이 따라오지 않는다? 여러분, 그걸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나에게 일어난 그 일에 대한 사실이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나에게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정말 지적으로 정말 동의하고 있는지조차 생각해 봐야 될지도 몰라요. 그냥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냥 이럴 때 그냥 자연스럽게 고개가 그냥 끄덕끄덕해지는 건지, 정말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깊이 살펴봐야 돼요. 감정적인 반응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의지적인 반응이 동반됩니다. 내가 깨닫고 알게 된 사실에 우리가 감동을 받으면,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제가 이전에 회심 이야기할 때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큰 깨달음. 전격적인 반응의 어떤 시작.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나의 어떤 의적인 결단이 나오게 돼요. 오늘 라합은 어떻게 그 들음에서 시작된 그 믿음이 어떻게 그런 의적인 행동으로 연결이 됩니까?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것으로 그렇게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여기 없다 거짓말하고, 그것은 자신은 이제 누구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라합에 대한 두 가지의 평가가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그것도 11장에 라합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대선배들, 믿음의 위인들이 쫙 열거되어 있는 그곳에 누가 나온다? 라합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라합이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정탐꾼들을 숨겨줬기 때문에. 아니,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죄송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인용하고 싶은데 올라와 보니까 설교 원고가 없네요. 그래서 그냥 하고 있어요. 알아서 찾아서 정확한 말씀 찾아봐요. 아니면 방송실에서 잘 해줘.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인 행위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내용에 대한 지적 동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잘 읽어보세요. 행위의 열매로 지금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나의 지혜를 다해서, 나의 마음을 다해서, 그 다음에 나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나의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라합을 야고보는 다르게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이뤄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25절 보여주세요.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예, 우리가 그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아니고 행함으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와 관계에서.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의로운 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건데. 근데 그 믿음을 지적 동의 수준에서만 가다 놓은 거예요. 예,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우리 감정도 따라오고요, 우리의 의적인 결단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믿기 때문에. 그래서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거예요. 그것을 행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위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를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잘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나는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이런 결정을 할 때 왜 이렇게 내리는가? 깊이 살펴보면서 정말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거 끊임없이 나의 믿음과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깊이 성찰하면서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줬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분 편에 서서 그분이 보내준 정탐꾼들을 품어준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라합, 이방 여인, 기생. 이 여인이 믿음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 야고보서가 생각하고 이 행함, 믿음의 열매로서 이 행함을 설명할 때 그냥 딱 떠오르는 사람이 라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자격은 그 어떤 외적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을 보인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하고 또 구원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호수아서가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거민들에 비해서 더 우월한 존재였습니까? 그들이 더 강했습니까? 그들이 더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신명기 7장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 다음 절에 이유가 나오잖아요.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절 아닌가요? 그 앞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에.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했던 찬양과 같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자격됨은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진짜 자격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자격 없어도 오히려 그 자격됨의 조건이 나는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가장 약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우리의 죄를 의로, 우리의 불가능한 심판을 하나님의 가능한 은혜의 사건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으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공동체, 그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이고 또 우리가 지향하는 복음 중심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뼈대 있는 가문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을 대표해서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 편에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희도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한 대로 전인격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 땅에 거하고 있는 거민들과 똑같은 취급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나올 아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이야기가 공존해요. 자격 없는 이방인, 여성, 기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뼈대 있는 족장 가문의 아간, 진멸당하고. 외적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그 반응의 결과로 라합은 정탐꾼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라합의 이야기가 재밌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바뀌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 절대로 개인의 구원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어서 못 배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나 혼자만 잘 믿으면 구원 받겠지.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정말 제대로 구원을 받았으면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길 것이고 인격적인 반응을 나의 지정의를 다해서 삶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메시지는 말로도 전해지지만 삶의 메시지로도 더 강력하게 전해져서 도대체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고 무엇이 그렇게 기쁜지 무엇이 그렇게 풍성한지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메시지는 더욱더 강력하게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라합은 이제 시작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요청합니다. 13절에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멸망이냐 생존이냐의 문제로 알았습니다. 이게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의 제대로 된 반응입니다. 복음 뭐 오늘 알면 뭐 한 달 후에 뭐 언젠간 되겠지. 말은 맞는 것 같은데요. 삶과 죽음의 문제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 사건을요. 그냥 좋은 내용일 수 있는데 지금은 좀 안 맞나 봐.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나 개인의 전유물입니까? 나 혼자의 유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인과 즉시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경험되십니까?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멸망과 살아남, 죽음과 어떤 생명이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모든 것이 보여지고 가치관의 정립이 따닥따닥 정리되어 가기 시작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왜 나에게 복음의 감격이 없는가? 복음에 합당한 감격의 반응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가 계속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을 계속 발견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계속 날마다 순간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존재들인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온 마음과 힘과 지혜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과연 사랑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라합은 이 요청을 하고 정탐꾼들과 맹세를 합니다. 정탐꾼들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만 라합에게 부탁한 거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창문에 줄을, 그것도 붉은 줄을 매달아라. 떠나갔습니다. 라합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탐꾼들과 했던 맹세, 그리고 붉은 줄, 그거밖에 없어요. 맹세를 생각하고 라합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제 곧 이 땅이, 여리고가 멸망할 터이니 이 소식을 누구에게 빨리 전해야 돼요? 가족들에게 빨리 전해야 돼요. 부모에게도 전해야 돼요. 형제들에게 전해야 되고, 자기가 믿고 있는 반응이 이들에게도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전한다고 바로 됐으면 모르겠는데, 이 라합과 이 나머지 가족들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속도의 차이가 좀 있겠죠. 반응의 차이가 좀 나타나겠죠.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기생으로 살아가야 되고, 이런 여관을 운영하는 일을 하는, 그래서 책임지는 그런 역할이었다면 빨리 강력하게 들어갔을 것이고, 만약에 관계가 좀 소원하거나 갈등의 관계 속에 있거나 평소에 좋은 모습이 아니었더라면 붉은 줄, 약속, 멸망한다, 하나님 믿자, 얼마나 허공을 치는 이야기로 다가갔겠습니까? 라합은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정탐꾼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강력한 요청이었고, 자기에게 가시적인 소망은 붉은 줄, 그거밖에 없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것은 붉은 줄이야. 붉은 줄을 묵상하면 출애굽 때에 문지방에 발랐던 그 양의 피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이것만 하면 우리는 살 수 있겠노라.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십자가의 사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라합은 붉은 줄을 바라보며 앞으로 일어날 구원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6장에 여호수아가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전부 살려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합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감사한데 라합의 이야기가 여기에서만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라합을 통하여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라합의 먼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라합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 엄청난 복음의 사건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어떤 것, 우상을 음란하게 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었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포함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에 핵심 인물 가운데 들어갔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됩니다. 그분께서 왕이신데 우리에게도 왕 같은 자격을 주십니다. 그분께서 깨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우리에게도 제사장 같은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통하여 쓰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주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의 복음 이야기는 라합 한 사람, 그 가족,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이어질 뿐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도 큰 도전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오늘 2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라합의 복음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격려하고 더 힘을 줍니다. 그들에게도 라합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합이 고백했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이 더욱더 강해질 뿐 아니라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전쟁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 속에 여리고를 바라보는 하나님 관점의 눈이 더욱더 굳건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회심 공동체는 이렇게 라합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들려질 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풍성함이 더욱 굳건해지고 더욱 강해지고 더욱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할지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20년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며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며 앞으로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라합의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안에 먼저 복음으로 오신 주님과 깊이 만나시고 온전한 회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능력을 기르시고 또 연약한 지체들 함께 세워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더 많은 이 세상에 잃어버린 라합들이 라합의 복음을 풍성하게 전하는 그런 풍성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 어떠한 자격을 찾는다면 자격 없음을 찾으라 말씀해주고 있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을 온전히 보이라고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으시지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뚜렷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우리 주변에 라합의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 사람들 만나게 해달라고, 그들에게도 생명 되신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여러 라합의 이야기들이 모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폭풍을 우리에게 일으키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합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한때 연약한 지체였습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도 구제받지 못할 자들이었습니다.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음 안에서 새롭게 해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 더 많고 풍성한 라합의 이야기들이 많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 2장의 라합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이루신 복음의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깁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대체한 우상을 섬기는 자였고 자격이 없는 자였으나 오히려 이 자격됨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하나님 자녀의 특권, 주님 나라에 쓰임받는 동력자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풍성하게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합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고 이 라합의 이야기가 또 펼쳐질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들에게도 전인격적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을 믿음의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앞선 저희들이 감당하게 해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늘 푸른 선교교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풍성함을 알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20년 동안 주님께서 주의 교회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복음으로 더욱더 깨어나는, 깨진 세상 가운데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라합 이야기가 풍성한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